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들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세상에 연결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과만 연결되어 주님의 마음의 하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한 가사 그대로 주님, 우리 마음에 혹시나 다른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혹시나 주님이 없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러한 다른 것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움츠려지고 낮아진 곳에 숨어 있지는 않은가.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위로가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가지고 담대히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린 자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여 담대함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 세상 가운데 시달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움츠러진 것들로 나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부으시는 평안과 위로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에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기억할 때 오늘 드려진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려 소원하여 예배드리길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감과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과 우리 심령이 주님께 상달되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수장하기 위해서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좌정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이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로 가득한 풍성함으로 위에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여호와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갈급하고 간절함으로 나온 이에게 주님 친히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공급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가 그렇게 풍족하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교회 우리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담당 목사님이신 이민우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있는 동안 또 함께 몸된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저희가 함께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7월 18일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루크하고 우리 루크 어머님이 뒤에 나와 계신데요. 잠깐만 이렇게 일어서도 되나요? 예, 그냥 앉아서 할까요? 일어서도 되고, 예,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때 천사부에 같이 함께 했던 우리 루크하고 또 어머님이신데, 네, 오늘 그리 예배의 오후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함께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넘길까요? 네, 제가 넘기면서 할게요. 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이곳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에서 오후 3시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일부 예배는 아침에 드렸는데요. 저희가 임시로 일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송출 스트리밍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9시에 교회 사무실 컨퍼런스실에서 일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2부 예배로 3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또 중고등부 EM 예배로 함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이곳에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들이 또 잘 아름답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주 목요일에 목요 성경 모임과 무릎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세정 자매님께서 수술 지난주에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우리 뒤에 우리 유재혁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뒤에서
바로 또 자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남가주 선교 미라 선교단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는 대로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로 후원하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좋은 시간들로 특별히 저희 한 3가정 4가정 함께 자녀분들이 함께 계신 우리 가정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인도 교회 현장 돕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2명 인도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컨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또 저희가 함께 쉐어를 하고 나눴던 그런 우리 친구들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함께 또 만남을 한번 목요일날 갖고요, 줌으로.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현장 얘기도 좀 듣고요,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하고 EM 예배를 따로 이쪽에서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이쪽 뒤편에 보면 공간이 좋은 곳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박수민 전사님과 함께 우리 EM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함께 같이 이쪽 뒤로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저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스데반의 스토리텔링을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현재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 공회의 무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2가지 죄명에 의해서 고발당했죠. 첫째는 성전과 율법을 더럽혔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 지금 공회에 잡혀와 있죠. 그런데 모두 거짓 증인들이 일부러 이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지금 그렇게 2가지 죄목을 스데반에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제 그 앞에서 논쟁을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말을 걸으며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 형님들, 제 말을 좀 들어보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의 스토리텔링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앙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 그래서 성전과 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었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모세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스데반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이렇게 이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굉장히 길게 17절부터 36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룬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그의 죄명이 하나님과 모세를 신성 모독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해서 자세히 그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오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신은 결단코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이 모세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밑그림으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공회 앞에 나누어진 것이 이와 같다면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가졌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말에 큰 공감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긴 스토리텔링, 우리는 공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는 원래 목적과 현장, 여기서 잠시 우리가 좀 벗어나서요, 스데반이 지금 이들에게 변론하는 것이 목적은 맞는데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셔 사용하는 그의 일대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이 흐름을 모세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일대기와 함께 상기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밑그림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밝히도록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길을 예비하는 듯하게 그렇게 나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일대기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비교해 보면요, 딱 들어맞는 것을 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태어났다고 그렇게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이 헤롯이 유다 민족을 수탈할 때 태어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도 나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과 유사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라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모세가 어릴 적에 자라면서 보였던 그런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이 모세에게 행하셨던 대로 예수님 역시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3절로 29절 사이의 내용과 출애굽기 22장 11절과 14절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것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인을 죽였던 장면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죠. 이 또한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역하였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한 마음에 행한 일이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널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밀어내고 그를 거절했던 것을 보죠.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죠. 예수님 역시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받지 못했음을 동일하게 우리는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5절에 표현된 것처럼, 35절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35절에 표현된 것처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며 그를 거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부터 거절당한 그 모세를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자로 세우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데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등장시켜 나누는 것에, 이렇게 길게 나누는 것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모세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어진
모세가 그들에게 오히려 거절당하였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진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한?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한. 예수님 역시 모세와 같이 지금 버림받고 거절당하지만, 이 땅에서 버림받고 거절당하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진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 서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BTS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나 블랙핑크의 불장난이란 노래 너 알아?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다나도 알아요. 맨날 틀어놓고 있어요. 그 노래 알아 하면은 멀찌감치 있다가도 다가가지고 관심을 가져오고, 멀찌감치 있다가 친해지듯이 스데반이 오늘 그렇게 들고 나왔던 것이 모세의 이야기였죠.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 제일로 인기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모세를 거절했던 그들이 오히려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신압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길게 지금 나레이션하며 스토리텔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세 일대기를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는 특별히 섭리 가운데 세워진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면서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주관하셨어요. 보니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모든 이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도 3개월 동안 숨기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냅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묘막직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아기가 건져냄을 받게 되죠.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건 정말 너무나 진짜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유모를 구하는데 그 누이가 그 엄마를 소개하죠. 그래서 모세 어머님이 모세의 유모가 되죠. 젖을 먹이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 공주가 어머니가 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둔 그런 삶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이 40년이 지나며 그 심장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유모였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님이 계속 얘기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구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셔. 이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젖을 먹으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성장에는 애굽의 고등교육으로 문무를 겸비한 그런 완성된 자로 손색이 없는 그런 자로 자라게 된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러던 중에요 24절에는 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묻게 되죠. 그의 마음에는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아야 하는 강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애굽인을 가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마음 분명 어릴 적부터 어미로부터 불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던 어머님의 신앙교육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하게 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 일로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되죠. 살인자로서의 그런 삶을 피하여서 도망가게 되죠.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 백성을 보고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구원자로서 쓰임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모세에게 주었던 내 백성, 우리 형제된 우리 백성들을 함께 도우려고 하는 마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의 마음에는 그 형제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모세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함께 보았던 이 모세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좀 틀린 다른 것을 그가 행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이 스데반이 기록하는 모세의 일대기의 분량 중에 특별히 모세가 태어나기 전후에 이 기간은 짧게 다룬 반면에 특별히 모세가 왕궁을 나와서요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런 상대하는 그런 대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굉장히 한 5분의 4를 다 그렇게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는 부분에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공회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매 누구야?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40 한국에서는 공자 유교사상의 이립 뜻을 정한다고 하잖아요. 40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글쎄요 아마 그 전에는 뭐 자기 사는 곳에 바빠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구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40이 되었을 무렵에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 동포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무언가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스데반은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NASB에 보면요, It entered into his mind to visit his brethren, the sons of Israel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 아들들을 방문하는 것, 일이나 생각, 계획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대요. 이렇게 히브리 표현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계획과 어떤 그 의도들이 마음속에 생기면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이 마음에 올라왔다라는 이 표현 히브리적 표현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의 요소가 어떤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이를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안에 일어난 많은 생각들 이게 떠오르는 것 아까 표현했던 마음에 떠오르는 것 동일하게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안에 일어났던 그 마음 그게 동일하게 이 모세에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떠올리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떠오르게 했대요. 그게 오늘 이 모세의 마음에 동포를 향한 마음이 떠올랐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열왕기상 12장 5절에는요, 요아스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헌금을 드릴 때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마음이 떠올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 마지못해 누가 눈에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그 표현이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그들이 이전 환난을 잊어버리는 것, 즉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지 않게 되는 것, 반대로 어떤가요? 떠오르게 하였지만 반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 그 표현을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에 일어나는 표현들을 볼 때요, 오늘 본문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오늘 그 스데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 안에 생각과 의지와 기억을 주시는 것은 그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존재에게 어떤 작용을 하게 하신다라고 그 히브리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떠오르게 하는 것.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속에서 무엇인가 떠오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 방법론적으로는 틀렸는데 그 마음에 동하여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신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응하여서 실제로 행하는 이들, 액팅을 해내는 이들,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 계획,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마음에 일어난 그 사람이 그 장본인이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액팅과 실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는 묘한 텐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나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모세의 방법에는 텐션이 있고 뭔가 다름이 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역시 결정할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액팅을 하고 비헤이버를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액팅과 방법에 그 텐션이 있는지를 우리가 감지하고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모세에게 그 형제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의 안에 일어난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사이에는, 그 방법에는 묘한 긴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분별케 하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의 분별과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민감하고 그렇게 감지하고 반응하여 청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 실행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합당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계속적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묵상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맞아요. 우리 개인과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히 맞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생각과 의지와 계획, 즉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일치하고 같은 마음이지만 다른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모세가 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과는 다름이 있었다고 우리가 발견했는데, 24절과 25절을 보면요, 모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요, 모세는 생각했대요.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내가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죠,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다고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형제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염려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서 죽인 것도 다 옳다고 과장되게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판단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실행들, 이러한 과오들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지 않은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는 것.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과감하고도 자신만만하게 행한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입니다. 27절에 28절 보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생각했어요. 이야,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들은 모세에게 이런 정말 황당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는 29절에 기록된 대로 망명자의 삶을 살게 되죠. 무려 40년 동안 40이 되어 이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도망가 40년을 다시 살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넘어서 그가 어떤 일을 감당케 하였는지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던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우리가 스데반이 전하는 모세의 이야기의 액자에서 좀 나와서요, 그 이야기 스토리에서 좀 나와서 우리 스데반을 한번 좀 살펴보아야 돼요. 지금 모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했다는 걸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잠깐 나와서 스데반을 한번 보자고요.
그도 사실은 이 공회에서 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요, 이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실수를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서 그 실수 발견하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지난 7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는요,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그들 앞에 쫙 스토리텔링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려 4곳이나 그 이야기의 실수가 미스테이크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무려 4가지나 되는 잘못된 그런 성경 지식으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7장 1절과 2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는 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미 가족을 데리고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미 그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족은 이미 떠나는 그런 길 중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지시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두 번째는 4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가 죽었을 때 하란을 떠났다라고 이제 스데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70세에 출생했고요. 그가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고 창세기 12장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부친이 145세에 하란을 떠났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까지 살았던 것을 창세기 11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부친이 죽었을 때 가나안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떠났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죠. 세 번째 스데반이 그 이야기하면서 실수한 것이 뭐냐면 14절에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기록되는데 사실은 구약의 야곱의 가족은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70명, 70명이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숫자적인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넷째로요, 15장 16절에 야곱과 그 조상들이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공회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역사를. 그러나 이 구약은 아브라함 부부, 이삭의 부부 그리고 야곱의 부부가 모두 유다 지역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자기들의 장지로 삼았다라고 창세기 49장과 50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성경의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알긴 아는데 아마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굴은 그렇게 장지들로 삼았고 그리고 세겜에 있는 땅은 여기 기록된 세겜에 있는 땅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은이 아니라 금 100으로 산 땅이라고 여호수아 24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요셉만 묻히게 되죠. 이 조상들이 묻힌 게 아니라 요셉만 묻히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간단한 그런 역사를 쭉 공회 앞에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데 여러 실수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다룬 구약의 역사 이야기에서 참 많은 스데반의 실수를 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어떤 분이 설교를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목사님이 하신 구현의 문장에요 무려 47회나 문법적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래요, 난 실수투성이에요라고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하는데 그곳에 이런 역사적인 지식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발견됩니다. 아마 이 공회에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중에 이 구약의 역사에 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도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화가 나는데 어쩌면 이런 실수들에 그들이 또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오늘 공회에서 외치고 스토리텔링하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무가치고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실수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넌 실패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실수하였지만,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도망하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실수했어, 넌 실수투성이야, 넌 루즈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자로 그곳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를 꽉 움켜잡아 들어가지고요, 오히려 더 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서슬시퍼런 사선의 현장에서 나누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스데반, 어쩌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팅하면서 시간도 모자르고 또 저의 또 이 참 어눌한 말로 인해서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요, 얼마나 이게 입이 꼬였는지 몰라요. 실수투성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실수투성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오늘 모세와 스데반의 말씀을 준비해서 위로가 됩니다. 네, 모세와 스데반의 이런 실수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죠. 어쩌면 모두가 이런 모세와 스데반과 같은 실수투성인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이 35절과 36절에 모세가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스데반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림받아 사용됐는지를 분명히 그도 그렇게 나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 우리 스데반 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으로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였더라. 동일한 구절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실수했던 모세도, 실수했던 스데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도록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으로 나가게 되는 광야 생활의 선봉장으로 그를 세웠던 하나님을 봅니다.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이 긴 이야기를 마저 다 끝내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7장의 마지막 무렵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돌팔매질하여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역사의 지식에 좀 실수했어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저 바보, 그것도 몰라? 모르면서 큰 소리 치네? 그렇게 지적하고 손가락 찾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투성이었던 스데반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였다는 것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 8장부터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막 가슴이 뛰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순교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추금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 지나가나요? 안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혼혈된 그런 민족들이잖아. 유다 사람들이 저거 혼혈된 잡종들이다,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개 취급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잘 알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을 듣고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이렇게 핍박하냐 라면서 나타나시죠.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스데반과 동일한 복음의 순교자로 선 그런 영적 대거성으로 자라는 사도 바울이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사도행전 때 한번 다시 다루게 되지만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구약의 내용을요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사울의 그 설교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우리 호준이가 맨날 좋아요 나빠요 묻지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잘 아시죠? 이방인들 다른 무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나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그런 전도행을 할 수 있었던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주었던 교회가 누군가요?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도행전은 놀랍게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실수성이 구약 역사도 제대로 잘 몰라서 실수로 점검되던 그 스데반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사용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저도 참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때로는 거친 말로, 때로는 또 무디고 무지함으로, 문외함으로, 때로는 저의 부족함으로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또 혹시나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혹시나 또 다른 저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또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혹시나 또는 또 그런 다른 그런 연약함들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는가. 실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결과는 늘 비관적이고 네거티브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실수한 사람들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아요. 실수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손에 그 실수가 들리어지면요 놀라운 파괴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살펴봤던 모세와 스데반뿐만 아니고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는 그 실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부여잡고 얼마나 크게 놀랍게 그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요셉이, 오늘 스데반의 삶이 그랬던 것을 봅니다. 한국의 양화대교를 지나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을 모셔둔 무덤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 태어나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한국 땅에 그 무엇을 위해 예수 복음 전하겠다라고 진짜 수개월을 배를 타고 와서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는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땅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다 순교하여 묻혀 있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은요 이 아이들이 묻힌 그런 작은 무덤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새겨진 이름들 하며 작은 무덤들 옆에 세워진 큰 무덤들에 비해서 작은 무덤이 세워진 그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마지막 주 되면 이곳을 방문하게 돼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족들의 특별히 아이들의 코 흘리게 피부치 아이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 앞에 가게 돼서 스토리를 듣는데요.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 코 흘리게 데리고 나가기 전 앞에 섰던 우리 그 걔네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 심정이어서 정말 많이 감정이입이 돼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저 앞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하였어요. 너도 그럴 거야. 그 어린 것들 데리고 뭘 한다고? 웃기고 있네. 너도 똑같을 건데 너의 결정 너 진짜 실수한 거야. 너 선교소 가겠다고? 실수한 거야. 너 그 땅에 지금 가족들 다 데리고 가겠다고? 실수한 거야.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은 아프고요 10수년 동안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함께하였던 현장의 제자들은 정말로 변하지 않고 고집불통이었던 것, 오히려 세워놨던 교회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나는 실수한 것 같네, 정말 그런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지 앞에서 그분들의 일대기를 들으면서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어쩌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100여 년 전 한국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길에 아무데나 대소변을 놓고요, 이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리고 가난이 온 사방을 뒤덮은 것 같은, 선교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그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호기심에 때로는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음을 당한 이들이 바로 그곳에 묻혀 있더라고요. 실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실패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들은 오히려 정말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실패인 것 같아요. 어떤 가문을 보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손자들까지 3, 4대에 걸쳐서 그렇게 묻힌 가정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일기에는요, 때로는 자신들이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다라고 한 표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를 본다면요, 그분들의 인생의 결단이 실수였을까요? 실수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결단코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는 인생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실수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실수는요, 하나님의 승리고요, 영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 있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만 그냥 사는 것이 실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어야 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빚진 자 된 자로 다른 이들이 동일하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실수하는 인생일지라도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복합니다. 주님만을 청종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주님,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우리 자신이 저지르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로 타의로 실수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오늘 특별히 모세와 스데반의 삶들을 보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그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으며 탄식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의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그냥 실수의 자리로, 그냥 실패의 자리로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올려서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그를 승리케 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그 자리에 두시는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실수로 인해서 실족하며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실패가 주는 두려움과 그런 엄습함으로 우리가 좌절하여 있겠는지요. 주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실수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잖아요. 주님, 예수 십자가가 다 이제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소망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 우리가 이 발걸음을 떼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들을 만들어내며 그들은 또 다른 빚진 자를 세우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하나님, 때로는 주님,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를 아는 우리 지인들과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다른 문영원들에게, 또 다른 관계에서, 또 다른 모임과 그 장소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실수로 그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배고 찌른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냥 실수로 그렇게 응어리져 터져서 주저하고 썩어져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며 붙들어 소생케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다시 주님의 승리와 이김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의 자리를 우리에게 부끄럼 없이 다 내놓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치부와 부끄럽고 상처된 부분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상처와 실패가, 그들의 실수가 망함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주님 강함을 덧입는, 옷 입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행여나 그러한 일들이 맞닥뜨리고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또다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놀라운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믿고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주님 승리자, 이김을 부여잡은 하나님의 주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된 주의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할까?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모세와 스데반과 같이, 아니 아브라함도 야곱도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실수와 좌절의 그런 환경과 그 바닥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사모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와 특별히 지금 오늘도 복음의 그 사선에서 복음의 빚진 자 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터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 인도 땅과
동토의 땅 북한에 눈물로 기도하며 토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그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시면서 축복송 부르시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주인 루크와 루크 어머님을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외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수고하신 동영상과 음향과 연주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